저는 오늘 39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39절을 보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방언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룬 것처럼 바울은 14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방언은 중요한 은사로 그렇게 바울은 다루려 하질 않습니다. 비교적 바울은 방언을 소극적 입장으로 말하면서도 방언을 또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또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신의 자녀들에게 방언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속에 방언을 말하는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18절 말씀처럼 바울 자신도 방언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절의 표현처럼 교회 안에서 방언의 통역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또 덕이 될 수 있도록 그 은사도 질서 있게 쓰여지기를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 수 없다면 교회 속에서 이 방언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방언과 딱 반대로 정반대로 고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또 덕이 되는 은사, 이 예언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언에 대하여 이것을 제목으로 삼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강한 의조로 번역하면 예언하기 위해서 투쟁해라는 뜻입니다. 또 혹은 예언하는 것을 열망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 편에서 요구하고 달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예언에 대해서는 마치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사랑처럼 간절하게 사모하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갈망하고 또 투쟁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좀 바울이 은사를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사랑하고 똑같이 매우 적극적이고 또 매우 관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언이라는 은사는 사랑의 은사처럼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보편적인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모든 은사 속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언 역시도 교회 안에서 모든 은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말 중요하고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 이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이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언을 사모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언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또 이 예언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또 우리가 찾아야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먼저 찾았으면 합니다. 예언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입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여기서 예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 속에서 특별히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예를 우리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고, 또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이 70인 장로들에게 또 임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4장 2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신이 발람에게 임했다고도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온니엘도 그렇고요. 기드온, 입다,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에게도 임하였고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도 또 이사야에게도 에스겔,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정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기간도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매우 길기도 합니다. 물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사역하셨고 일하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성령의 사역 없이는 믿음도 없고 중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이 성령의 사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교회에 임한 성령은 좀 달랐습니다.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셔서 전부가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도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바램처럼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모든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구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선지자이시고
이 예언의 결정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적에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이 신약 시대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행동하는 모든 행위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바로 대선지자이시고 또 바로 이 예언의 최종판이고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고별 강화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선 주일에 다루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교회 위에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집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을 자기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모세의 바램처럼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오순절 이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한 후에 사도행전에 있는 정언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을 한번 찾아서 읽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 거기까지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방언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 그들의 입을 열어서 넣어주신 말씀, 그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계시의 말씀, 그 예언,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마음으로 일어난 반응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에 베드로가 준 말씀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서 그들 입을 열어서 말한 그 예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성령이 임한 그 성령 강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라.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지금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언입니까?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서로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 말은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주고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 바로 이것을 너희들이 서로 하려고
투쟁하듯이 갈망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사모하고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예언은 성령이 특별한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준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예언이 주어졌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모두가 다 예언하고, 모두가 다 환상을 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전하고 말하는 그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충만하게 우리 속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위에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넣어준 그 예언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한 이 설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바로 이것이 예언의 실체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서로 전하고, 그것을 서로 함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하는 이 일에 정말 열심을 내고 이 일에 너희들의 모든 열정을 여기에 쏟아라.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 짚어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비교적 이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보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또 앞에 보시면 계시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예언, 계시. 근데 이걸 또 다 합쳐보면 결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았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또 이것을 계시라고도 말하고 또 비밀이라고도 말합니다. 계시라는 단어도 쓰고요. 또 비밀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복음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바울은 여기서는 예언, 여기서는 계시, 여기서는 비밀, 또 여기서 또 그것을 다 복음이라고 하고요. 또 그것을 이렇게 보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바울은 비교적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나열해 가면서 이 예언에 대해서 좀 열린 자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단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딱 이렇게 정의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언, 계시, 비밀, 또 복음, 이렇게 막 혼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좀 열린 자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어놓아야 할 것은 바울 시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바울 시대 때는 성경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입을 열어서 하고 있는 말들도 다 예언이고 계시이고 비밀이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바울뿐 아닙니다. 함께 하고 있는 교회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또 그들이 입을 열어서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비교적 열린 자세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지금 그러한 말들이 모아져서 이른바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표현 속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 시대는 계시가 종결되지 않고 계시가 형성되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이걸 사도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바울 시대 때는 성경 66권,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이 형성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확정되어진 27권을 갖고 있는 완결되어진 계시를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는 예언이라고 말하고 계시라고도 말하고 비밀이라고도 말하고 다양한 표현들로 또 복음이라도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결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시가 종결되어진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비밀을 들려주시고 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의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말 신령한 그런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막 전하면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럼 명확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기도 중에 성령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우리에게 막 그리고 근데 그걸 들어봐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의 동격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완결된 66권의 온전한 계시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것으로 완성되어져 있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새로운 계시가 여기에 더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신학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이 예언을 들려주었다. 이 계시를 전해주었다.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면서 교회에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이단적인 것이에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입니다. 물론 여러분, 자기 혼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관적인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로 말을 여는 그 순간 그 행위는 이단적 행위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한국 교회에 이런 것이 팽배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주의자들, 그리고 성령운동주의자들, 그리고 은사운동주의자들은 이런 시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아요. 계시가 형성되어지고 있는 그 시대와 우리 시대를 똑같이 보려고, 그래서 똑같이 적용해서 각 개인들에게 지금도 예언하고 계시하고 비밀하고 환상과 신비를 보여준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그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권위 있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주 저도 이거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음 주일날 이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교회를 나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으니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똑같은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나에게도 말해 주실 거야. 그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신앙은 사실 기독교의 얼굴을 쓴 혼합 종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언을 받으러 간다. 또 내가 기도 받으러 간다. 이런 거를 여러분, 사실 제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큰일 난 말인데 요즘 보면 이런 말들을 막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의 혼합 종교일 뿐입니다. 마치 점집을 찾는 그런 신통한 무당 만나러 가는 그런 것처럼 자꾸 성도들이 그렇게 현혹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는 66권의 이 절대 계시, 완성된 예언, 완성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적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봅니다. 왜 그걸 꼭 내가 겪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근데 왜 내가 꼭 무리를 걸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발람들이 많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우리를 참 달콤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을 많이 자극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른 신학을 여러분이 바로 가지시고 이 테두리 위에서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